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과 또 성경책을 참조하셔서 교독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다 지나갑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제 9 정도 지났고 정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올 한 해에 꼭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를 몇 가지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 관리를 목표로 삼아서 살을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하고 또 운동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올해는 영어 공부를 좀 잘해서 외국에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좀 프리토킹을 좀 하겠다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세우는 목표가 있습니다. 올해는 꼭 성경 통독을 하겠어, 올해는 꼭 열심히 기도하겠어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날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다, 편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마음의 생각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고 또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것을 가까운 곳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또 기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답으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날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에 생각할 때 나 그거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네,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해 왔고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항상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주기도문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기도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진정한 의미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또 더욱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또 참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한 기도의 제목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주기도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이 이름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그런 이름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아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사람이 죄를 가지고 죄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구약 시대에 그 죄 때문에 죽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그런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대속죄일에 정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자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이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또 어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때문에 그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악하고 또 흉흉한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만 봐도 뉴스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순간 속에 악한 마귀 사단의 그런 유혹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언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것이 그곳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악한 귀신이 사람을 괴롭게 할 그때에도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그 귀신을 내쫓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은 그 신약시대 2000년 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이 약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악한 것들에 눌린다고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시작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대하고 또 이 사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악이 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한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항상 암송하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 세 가지를 할 때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외우는 함께 기도하는 그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 번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가르쳐 줬고,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자신이 선별해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 시간에 보통 그것을 이렇게 앞에 순위에 두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내가 생각하기에 그 기도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특별히 마태가 알려준 그 주기도문에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름대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이 기도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면 어떻게 되어도 좋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하는 이 찬양의 가사도 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또 신대원에 가면 얼마 전에 지난 20일에 신대원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신대원 졸업을 할 때 항상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일까요? 바로 찬송가에 있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때는 정말 씩씩하게, 어떤 분은 울면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또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지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예배 자리에 힘써 참여하고
또 구역 모임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지만 때로 어떤 중요한 일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약간 MBTI 약간 T 이성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전형적인 F적인 그런 반응인데요. 감정적인 그런 반응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단지 그 응답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을 주십니다. 또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진 않지만 기다리라, 웨이트라는 그런 신호를 주시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고 또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때로는 노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지만 주님, 그러나 내가 가장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앞에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또 특별히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내용들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인데요.